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신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수련회를 하면은 항상 유행처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면 수련회 마지막 날에 큰 십자가를 못 박아놓고 그 옆에는 관을 놓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쪽지에다가 다 적어서 그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그리고 난 후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외친 후에 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순서를 통해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때뿐 한 달 정도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또 죽지 못하고 나의 옛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 딜레마에 빠졌었어요.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다시 나의 옛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딜레마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만 실패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답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참 신비로운 은혜가 무엇이냐니까 예수의 죽음에 내가 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의 죽음에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합,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격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위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의를 줬었죠. 에덴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먹었거든요.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은 불순종으로 선악 열매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영은 죽고 말았어요. 인간의 영이 죽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인간의 영 속에 뭐가 들어오냐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죽고 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세상의 엉뚱한 것을 붙잡고 짝을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질과 짝을 맺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명예와 짝을 맺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기도 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누르고 권력과 짝을 맺기 위해서 권력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져서 그 영은 죽어서 이제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의 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영이 죽어서 영원한 사망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들. 하나님의 연합이 깨어지자 인간은 허무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명예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세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인간의 마음속은 여전하게 허전해요. 허무해요. 행복이 없어. 뭔가를 가져도 행복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이 깨어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져도 허무해요. 그래서 지구 역사상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졌던 인물이 있죠. 지구 역사상.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 때에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인생 말년의 솔로몬의 고백인 거예요. 권력을 가졌습니다. 명예도 가졌습니다. 부도 가졌습니다. 그것만 쟁취하면은 솔로몬은 인생을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 지혜자가. 근데 그 모든 것을 추구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 공허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를 가져도.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연합이 깨졌기 때문에. 연세가 한 80세 되신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름을 밝히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인생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 그분이 지금 100세가 넘으셨거든요. 100세가 넘으신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기 전 나이가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알아요. 인생 참 허무하구나. 사람을 평생 믿었더니 허무했고 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뤘는데도 알고 보니까 허무하고 자식을 믿고 친구를 믿어도 허무한 거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갈증. 뭘 채워도 안 돼.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만족하겠지. 그것을 가졌더니 어느 순간 만족이 안 돼. 저거 얻으면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저것을 가졌더니 만족이 안 된다. 그분이 100세가 넘으셨거든요, 지금. 근데 그분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책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솔로몬의 고백과 똑같은 것이죠.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뭘 가져도 뭘 누려도 허무하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에서 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을 가진 인간이 뒤늦게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가서 생명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화영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지켜서 못 올라오게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타락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놓친 이 생명나무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놓친 생명나무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생명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며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느냐? 바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죠?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 위를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연합을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죠. 그분은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져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갈보리로 끌려가시면서 죄수들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죽는 것이 죄로 죽은 내 모습과 동질인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져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가 있어요. 두 번째 십자가는 뭐냐?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 죽음이 곧 내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십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걸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못 박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다르게 말을 하면은 자아 죽음을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박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못 박아야 할 옛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못 박아야 할 옛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못 박아야 할 옛사람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을 말씀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을 못 박아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의 십자가 못 박는 것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생각인 것이죠. 육체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각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애자, 죄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생각들 있죠. 그것이 바로 육체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육체의 생각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못 박아야 할 옛사람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성경이 나오죠? 나는 날마다 죽는데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쉽습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죽는 것이 쉽습니까?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쉽습니까? 어려워요.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나 자꾸만. 아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또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고집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튀어나오고 시기 질투가 튀어나오고 열등의식이 튀어나오고 미움이 튀어나오고 분노가 튀어나오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를 사이에 어떤 생각을 하지만 죄책감을 느껴요. 난 왜 이렇게 자꾸만 실패할까? 왜 이렇게 죽지 못할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게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해요. 나는 죽지 못하는 거야 자꾸만.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을 사도 바울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한 성깔 좀 하거든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실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번역본을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시퍼렇게 살아서 죄가 자꾸만 튀어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자꾸 튀어나오고 성깔이 튀어나오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절규하면서 탄식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영적인 이 딜레마를 해결을 설명합니다. 보십시다. 고린도서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다. 헬라어로 보면 다음 보여주세요. 로기조마이. 이게 뜻은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다가 아니라 법정적이고 계산적인 용어로 확실한 사실로 인정하라고 하고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세례를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예배도 드렸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루에 12번, 20번, 30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불순종하거나 이렇게 성과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야지 늘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꾸만 옛사람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자녀는 따르봅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믿음의 생활을 한다지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믿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확신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법정으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와서 우리를 이 정체성과 혼란을 시켜요. 이것 봐, 너가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관다지만 또 죄를 짓잖아. 또 죄를 짓지.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저주를 받았어. 너는 그 죄 때문에 멸망할 거야. 마귀가 와서 정체성을 혼란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비록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은 연약하여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 말씀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의 닮은 의인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해법을 결론적으로 말을 전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인데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비록 죄의 법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령님이 없어요. 그들은 이미 죄의 법 안에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죄를 이기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죽이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고민을 잘 풀어주기 위해서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큰 개가 있고 조그만 개가 있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큰 개가 이깁니까? 작은 개가 이길까요? 예? 누가요? 작은 개? 싸워봐야 하는. 그것도 맞는 말이네. 싸워봐야 하는 거지.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기느냐? 밥을 많이 먹는 개가 이깁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개라고 할지라도 한 달 동안 보약도 먹이고 갈비탕도 먹이고 잘 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큰 개라고 할지라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물만 먹인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밥 많이 먹은 애가 이기는 것, 비록 작지만.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예화예요. 신학자들이 만든 예화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예화예요. 유명한 예화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누가 이길까요? 밥을 많이 먹여주는 자아가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죄도 있다고 그랬죠. 내 안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자기 부인과 찬양과 예배로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드리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를 죽이는 것이에요. 아멘?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는 어마어마한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정욕대로 살고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고 음란한 짓 하고 혈기 부리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바쁘게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제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죄의 법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자꾸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 자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맨날 싸우거든요. 내 안에는 성령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먹이를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날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체를 죽일 때에 나의 옛사람을 죽일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예수가 살아나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뭐하면? 죽이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로 살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연합하여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빛이 내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신성한 공기가 내 코 속을 통해서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날 춤을 췄습니다. 왜냐? 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지을까?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내 안에 안식과 평안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것을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연습합니다. 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겨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에요. 여기에는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있어요.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 진리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 속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영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예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창규 집사님도 나와주시고, 우리 박원석 원사님 나와주셔서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십자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에 연합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들의 십자가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을 하여서 주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지금 먹으시려는 이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먼저 전달하시면서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떡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
우리가 먹는 이 떡은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연합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지금 먹어야 할 이 포도주 잔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이 보혈을 마시면서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먹는 잔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마시면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묵상을 합니다. 이 피와 몸을 마시면서 주님과 주님의 그 죽음에 연합하고자 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아버지 이 성찬을 나누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묵상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겠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 피와 잔을 마시는 이들마다 그 영과 마음이 육체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의 죽음을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항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육체의 생각을,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그 길이 진정한 복된 길이고 안식과 평안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저희들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아버지, 나는 죽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에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영과 혼을 생명의 부활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